자, 제목이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인삼 좋아요, 안 좋아요? 인삼이 좋아요? 산삼은요? 인삼이 좋아요, 산삼이 좋아요? 산삼이 더 좋아요? 70년 묵은 게 좋아요, 100년 묵은 게 좋아요? 100년 묵은 게 좋아요. 산삼이 좋긴 좋아요? 확실한가 본데. 자, 그러면 자, 이 산삼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고 이 산삼 한번 꼭꼭 씹어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산삼을 꼭꼭 씹었더니 막 쓰고 맛이 없어요. 막 탁 뱉고 아유 안 먹어 그랬어요. 이런 사람한테 먹이는 방법, 산삼이 쓰다고 안 먹는 사람한테 먹이는 방법, 요게 100년 묵은 산삼이요. 요걸 먹으면 100년을 더 살 수가 있어. 이러면 그냥 눈이 확 뒤집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을까 안 먹을까? 먹어요. 말하자면 이거를 먹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니까 먹지요. 대답이 없어. 이 왜 먹어야 되느냐, 이게 몸에 좋다, 이거 먹으면 100년 더 산다, 이거 100년 묵은 산삼이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먹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근데 사람은 사랑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 전부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은 고사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잖아. 내가 왜 사랑해?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사랑을 안 하려 하죠. 그런데 안 하려 하는 사람한테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요 이유를 깨닫게 해주면 사랑하겠지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이유를 알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요한 2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뭐라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눈을 감고 들어야 돼요, 뜨고 들어야 돼요? 뜨고 들어야 돼요. 눈을 뜨고 들어야 돼요. 일부 예배는 감고 듣더라고. 그래서 뜨고 들으라 그랬죠. 뜨고 들으라 그랬어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요한 2서야. 요한 2서. 이 누가 쓴 거지요? 요한 장로가 쓴 거예요. 누가? 요한 장로가 쓴 거고, 요한 2서지요. 서는 이게 편지 서자야. 서신 서자라고도 하고 편지 서자라고 해. 그러면 이거는 요한이 쓴 뭐예요? 편지. 그런 말이에요.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받는 사람이 없는데 편지 써요? 없지요. 편지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절 봐요. 1절 봐. 보고 있어요? 이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요? 믿는 자매지요. 믿는 자매와 그 자녀들. 절 봐요. 누구한테 요한이가 편지를 썼다고? 믿는 자매와 믿는 자녀들이니까 믿는 남자 여자한테 편지 쓴 거예요. 믿는 남자 여자한테 편지 쓴 거예요.
믿는 남자 여자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앞에 인사말인데요. 그 인사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한이가 나는 이 편지를 받는 믿는 자매들과 믿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매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기를, 그들 안에 진리와 사랑이 넘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만 나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속 읽어요. 시작. 왜 사랑한다고? 왜?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절 봐요. 자, 여기 이 문맥을 잘 보면 요한 장로님이 믿는 사람을 보면 이쁘고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한 장로님만 믿는 사람을 보면 이쁘고 좋은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다 서로 보면 이쁘고, 믿는다 하면 좋고, 믿는다 하면 사랑스럽고, 믿는다 하면 이쁘고 그렇다.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인데 이쁜가 봐요. 이뻐요? 자 봐요.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웃는 거 보니까 사랑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믿는 사람을 보면 이게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쁘고 사랑스럽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여,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여,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냥 되겠냐고.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영접을 하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본성이 바뀐 사람, 따라해봐요.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본성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마음에서도 우러나와서 그냥 믿는 사람을 보면 이쁘고, 믿는 사람을 보면 좋고, 믿는 사람을 보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죠. 그게 그 말이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사랑이 되는지, 사랑스러운지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요. 뭘 점검하라고? 은실아, 뭘 점검해 보라고?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 자기 마음을. 대꾸를 빨리 안 하네.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라. 그런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어느 성도가 밑갈스럽고, 어느 성도가 막 꼴배기 싶고, 어느 성도가 막 험담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요 꼬부장한 마음, 꼬꾸라진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믿는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믿는 사람을 보면 존경하고, 믿는 사람을 보면 인격으로 대하고,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이런 마음 저에게 주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은혜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누가 좋다고?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다고.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바로 이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인데요. 내가 보라고 안 했어. 날 봐. 일부 예배는 보라 하면 내려가. 내려서 보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연구를 하면 뭐하냐고. 자, 날 봐요. 연구를 하기 전에 경청을 하세요. 연구를 하기 전에 경청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믿는다, 진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무조건 이쁘고 좋고 막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과 내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여기에 없는 사람은 뭘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은 4절부터 6절 뭔 말씀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뭐라고? 왜 이렇게 대답이 신동잖아.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부터 계속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 2서를 듣고 있어요.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세계명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세계명이 아니지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그때 이미 주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랑하는 걸 까먹었어요. 뭐라고? 까먹었다고. 우석이 신혼부부가 사랑하는 걸 까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사랑하는 걸 까먹었어요. 사랑하는 걸 까먹으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움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죽이고 살인이 똑같은 말이에요.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걸 까먹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까먹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잊어먹었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 봐라, 네가 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네가 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을 주는 거죠? 아주 이렇게, 그렇지? 정을 주는 거죠? 확실히 말해. 정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미연씨? 정을 주는 거야? 아이고, 딴 데 가서 알아. 사랑은 정을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 말 기억 안 나? 내한테 정을 구하라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한테 정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정 안 줘. 절대 안 줘. 내한테 정을 구하지 마세요. 나는 정 안 줘.
정 안 준다고. 정을 주고 정을 통하면 그 정 주고 정을 통하는 것 때문에 옆에 여러 놈 죽입니다. 지환이하고 내하고 정을 주고 받으면서 코딱대기 나눠 먹고, 그래서 둘이 막 친해가지고 막 유진수 목자 흉보고 진수 흉보고 막 원주 흉보고 막 이러면 여도 상처받고 여도 상처받고 여도 상처받고 우리 둘이는 통하니까, 정을 통하니까. 자, 이러면 정으로 사랑하면 여러 놈 죽인다니까. 그래서 사랑할 때 정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하라 그랬어. 계명을 따라하라 그랬죠. 아이고, 정을 줘야죠. 이러니까 예 이러고 저한테 정 구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정을 주는 목사였다면 아마 패거리를 만들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내하고 정통하는 사람과 내하고 정이 오고 가는 사람하고 패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패거리를 만들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법대로 계명대로 살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아멘. 뭘 따라서 사랑하라고?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방법이야. 계명을 따라 사랑하라. 그래서 나도 정이 많은 사람인데 정을 안 주고 사니까 외롭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외롭다고.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앞으로도 외로울 거야. 나한테 와서 정 줄 생각하지 마. 헤어질 때 괴로워. 정으로 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 살면 너도 피해 안 받고 쟤도 피해 안 받고 나도 피해 안 받고 너도 피해 안 받고 계명대로 살면 돼요. 알았죠? 이게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라.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사랑하는 방법 알겠죠? 왜 대답이 없어? 사랑하는 방법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은 법대로 살면 돼요. 알았죠? 사랑은 법대로 살면 돼. 말씀대로 살면 남한테 피해 안 줘요. 피해 안 준다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남을 비판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낭망을 하는 거라고. 맞지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오해하는 거라고. 사랑을 오해하는 거라고. 정을 주고받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알았죠? 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 당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 목자 총모임 때도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주 좀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아주 지적을 하고 책망을 좀 했어요. 그때 내가 그 소리 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 책망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아멘. 알았죠? 사랑은 계명대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계명대로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잘 봐요. 아까 맨 앞쪽에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변한다 그래서 안 변한다 그랬어. 변한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스럽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변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 모두 살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 다 산다고. 할렐루야. 알았죠? 그런데 요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이러면 여러 놈 죽여 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로 쓰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잣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주인은 말씀 잣대 딱 갖다 대고, 영주인은 왜 이것도 틀고 이것도 틀고, 나쁜 자식.
요것도 지영이한테도 이렇게 또 말씀 잣대 딱 갖다 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쁜 놈 이렇게 다 알겠죠? 자,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말씀은 그리고 계명은 남한테다가 잣대로 대라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를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한테다가 대고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고치라는 거지 남한테다 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요렇게 살면 뭐라고? 요렇게 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을 줬어요, 안 줬어요? 말을 확실히 해. 내가 여러분 뭐 다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나 이쪽 동네는 말이 잘 안 통해. 이쪽.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정 안 주잖아. 정을 안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날 믿어, 안 믿어? 믿지요? 왜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러면 신뢰가 가, 안 가? 신뢰가 가지요. 내가 여러분들 비판한 적 없고, 내가 여러분들 씹은 적 없고, 나는 그냥 말씀대로 말씀 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을 안 줘도 여러분들 날 신뢰하지요. 아멘? 나하고 관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또박또박 사는 사람이면 믿음이 가, 안 가? 믿음이 가는 거죠. 신뢰가 가지요. 그러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 이 관계는 끈끈해, 안 해? 끈끈하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나는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참사랑을 한 사람이고, 참사랑을 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 신뢰가 안 깨진다 그 말이야. 안 깨진다. 아멘? 신뢰가 안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싸움질 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왜 욕합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하고 정을 가지고 하니까 내 정이 굶주리면 막 남 욕하고 남 비판하는 거예요. 지한테 잘 안 해줬다 이거지. 지한테 막 나쁘게 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 또박또박 중심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면 옆에 사람들이 신뢰하게 돼. 다 살아, 다 살아. 아멘?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끈끈해져. 끈끈해진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맞지요?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자, 가족은 진수씨, 가족은 18, 가족이 지금 5명이야? 5명. 그러면 요 5명을 요 가족을 딱 놓고 보면 요거는 반질반질하고 요거는 말을 잘 안 듣고 요거는 바른 말 잘하고 얘는 뭐 이런 게 다 가족들도 다 이런 게 흉이 다 있지. 흉과 흠이 다 있지. 그렇지만 흉과 흠이 가족 중에 다 있지만 가족이니까 같이 살지.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달려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어떻게 도와주고 하지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야. 맞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 가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신뢰관계가 깐깐하게 돼야 되는 거지. 누가 와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가족관계가 돼야지.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계명을 따라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 신뢰관계가 돈독해지는 이유, 왜 그래야 되는 거냐? 그 이유가 7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7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천중아 읽는다고. 자,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왜 그래? 왜 우리가 신뢰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돼가지고 뭔 소리를 해도 신뢰관계가 안 깨지도록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속이는 자 때문이죠. 속이는 자. 이해가요? 속이는 자 때문이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봐요. 그들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죠. 이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게 요한 1서에서 배운 거죠.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 교회 안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해친다고 그랬잖아요. 나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나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비판하고, 막 믿는 사람들 보고 막 욕하고 걷는다 그랬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게 적대자고, 그게 바로 속이는 자라고. 속이는 자. 자, 저를 봐요. 이 말이라고. 뭔 말이냐면,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을 하면서 끈끈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 신뢰관계가 안 깨질 정도로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속이는 자가 와서 뭘로 속이고 흔들어도 안 깨져, 이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속이는 자가 와서 공격하면 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믿음 떠나고 믿음 버리고 그리고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좀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는 뭔 말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한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애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애를 썼죠. 그래서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열매를 겨우 하나 맺어놨는데, 한 영혼을 구원해놨는데, 이 속이는 자가 돌아서 이 사람을 믿음을 흔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애써서 전도한 사람이 상급을 잃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말이잖아요. 자, 읽어요. 다시 8절 다시 읽어봐. 자,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음을 못 지키고 속이는 자들에게 흔들려 넘어지면 나를 깨우쳐 준 목사님이나 목자나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상도 잊어버리고. 그 말이죠? 그 말이라. 애써서 구원시켜 놨는데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영혼 하나를 죽여버렸다. 애써서 구원시켜 놨는데 속이는 자가 흔들어가지고 믿음을 떠났다. 애석해요, 안 해요? 답답하지요? 상을 잃어버린다. 상을 잃어버린다. 자, 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속이는 자가 집에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와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저를 봐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먹었다고 머리에다가 송곳으로 뚫어서 집어넣을 수도 없고. 하여튼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 성령님은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지금 깨우치고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 들어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9절.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잠깐 설명할게요. 자, 이게 공동체 표시예요. 공동체 표시. 여기 제일 바깥 선을 갖다가 최외선, 따라 해봐요. 최외선. 제일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외선. 따라 해봐요. 외선. 요거는 내선. 요거는 최내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최내선, 내선, 외선, 최외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속이는 자가 흔들어서 속이는 자를 넘어뜨린다면 누가 쉽겠어? 최외선에 있는 사람이 쉽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갔어.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내가 정을 안 줘도 여러분들은 내 품 안에 돌아야 돼. 아멘. 내 품 안에 돌아서 그래도 내 품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시킨 거 순종하고 하면서 배우면 이상이 없어. 알았죠? 그런데 지나치게 나가서 이 바깥에서 빙빙 돌면서 불평불만문자 노릇을 하고,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들면 쌩까고 이러면서 최선 외선에서 들쭉날쭉 하다가 속이는 자가 와서 거짓말하고 내가 가르친 진리를 다르게 설명하고 이러면서 흔들면 속아서 넘어간다고. 아멘. 속아서 넘어간다고. 내가 강원도 사투리로 뚝뚝하게 말을 하는 건 있어도 말은 바로 하잖아. 그 바로 하는 말을 들으라고요. 알았죠? 그 말이잖아요. 지나치게 나가서 최선 외선에서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선 최내선으로 들어와서 가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대로 살아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사시라고. 그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아멘. 사탄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서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서 형제 자매들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형제 자매들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속이는 자들은 돌을 데도 없고 돌을 틈새도 없어. 걔들은 어떻든지 우리들이 사랑이 식어서 우리들을 이간질시켜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못 지키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는 거니까. 그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는 속이는 자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음을 나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의 믿음을 깨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라. 알았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잠깐만 내가 소개를 할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어떤 게 와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쭉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끈끈하고 예수와 관계가 끈끈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가 끈끈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끈끈한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아멘.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긴 말 하지 않겠어. 계속 줘라. 신뢰관계가 안 가. 그래도 줘라도 사랑해야지. 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지만은 편하지는 않아. 계속 줘라 봐.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3절인데 저를 봐. 또 누가 보라 그랬어. 나 경청하라고. 자, 12절부터 13절인데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한이 글을 더 쓰려고 막 썼어요. 편지를 더 썼다고. 쓰다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글로 보내는 것보다는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친하겠다. 그래서 난 글 안 쓰겠다. 너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 13절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면 우리 서로 기쁨이 넘친다.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 2서는 간단한 거야.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믿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따라 하는 거다. 계명을 따라 하는 거다.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따라 하는 거다.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신뢰관계가 생긴다. 왜 신뢰관계가 생겨야 되느냐? 신뢰관계가 생기면 끈끈한 관계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누가 속이는 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해도 신뢰관계가 안 깨지기 때문에 우리는 속인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카톡 쓰지 말라. 문자 하지 말라. SNS 하지 말라. 트위터 하지 말라. 페이스북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가지고 교제가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소식 전달하고 뭐 연락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 정도로 하세요. 페이스북 사장이 놀이터 만들어주니까 이 병신들이 돈 갖다 주고 페이스북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 돈 주고 나오고 실컷 놀다가 돈 주고 나오고 얻어먹은 게 뭐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얻어먹은 게 뭐 있어요? 트위터에서 얻어먹은 게 뭐 있어요? 유튜브에서 얻어먹은 게 뭐 있어요? 뭐 얻어먹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재벌 돈 벌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나왔는데 내한테는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절대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톡이나 문자를 가지고 사람 관계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누구하고 사귀고 누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영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업을 따내야 되겠다, 이 공사를 따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세워서 내가 관계의 회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적어도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직접 만나세요. 직접 만나서 관계하세요. 직접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직접 만나서 본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알았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왜 자꾸 트위터 하려고 그러세요? 트위터가 뭐 춤이야? 아시겠죠? 자, 사람은 어떻게 만나야 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된다? 직접 만나라. 직접 만나라. 여러분들 나하고도 관계를 하려면 직접 만나요. 작은 숲으로 오세요. 그것은 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가 돼야지. 그러고 내하고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관계는 만나서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나서 하는 거예요. 알았지? 은실이도 너 나하고 만난 지 오래돼서 한번 만나자. 만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